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명령대로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거기 앉은 사람들 모두에게 그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강하고 막 급한 소리가 들리면서 우리 머리에 어때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에게도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놀랍게도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요동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는 예수님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늘 세상을 보면서 두려운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은 자는 모든 사람들의 위에 섭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단 말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이나모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제자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오순절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신 몇 가지를 살펴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쳤을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충만한 자로 하여금 영적 권세를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실 여호와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내 자녀가 지혜롭고 싶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깝게도 육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죽음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과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를 한다는 거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쇼생크의 탈출인가요? 그 영화를 한 4번 정도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니까 평생 감옥에서 산 죄수에게 이제는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도 좋습니다 라고 출소 도장을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반응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세상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지고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당신 이거 해. 화장실 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일일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을 지고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합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니까 그가 자유가 두려워서 선뜻 문을 나서지 못하더라고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통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런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면 자유를 주면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살아봐야만 부딪히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둬놓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인이 돼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와서 자유를 주었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그래? 날아가면 되잖아.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잖아. 그러나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들은 모든 행동을 지시받으려고 하고 정해진 규칙대로 행동하면서 알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공부해, 이 닦어, 자. 이거를 반복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 해봐. 얼마 전에 이제 수혁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시간을 정해서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놀라는 거죠. 아, 얘가 이 정도로 잘하는 애였어? 왜? 늘 지시를 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혁이가 막 서비스를 하겠다고 막 그림도 그려서 붙여놓고 뭐 안마를 받으시는 분 다 공짜고 밥 먹고 커피를 하면 제가 뭐 다 타드리고 어머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는구나. 스스로 자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려봐야만 자기가 한 걸음을 뗄 것인지 두 걸음을 뗄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울타리를 부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얘기가 자 이제 너희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도 좋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죄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 나도 인격을 가졌고 너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판단해서 움직여.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죄수처럼 죄의 자리를 떠나서 성숙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감옥이 익숙한 공간이라고 해도 거기서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지시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산다고 해도 그곳은 넓은 것을 볼 수 없는 어둠입니다. 죄인들만 있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는 얼마든지 부모가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철에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가 책임질 수 있을 때 해봐. 하고 싶은 것 해봐. 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철이를 버려라.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을 결정져 라고 말씀을 하셔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걔가 전화를 해서 막 엄마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마음에 하나도 요동이 없어요. 아, 이건 비밀인데. 3절과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법대로 산다면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를 지을 때 어때요? 동물들을 끌고 와서 내 죄를 전가하지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을 때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과 함께 죽여요. 그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형수가 너는 몇 날 며칠에 사형을 당할 거야 라는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형수는 늘 불안한 거죠. 그래서 또복또복 간수가 와서 하는 얘기가 형 집행이 연기됐어.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쯤 있다가 또 와서 형 집행이 연기됐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가서 동물을 죽이고 그렇게 연기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형수가 아닙니까? 사형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막에 가서 동물을 끌고 가서 죄를 사함을 받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지금 연기를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중에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이 그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어준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할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용서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고 죄를 대속해 주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의인이 이 너희들의 죄를 다 감당해 준다면, 그리고 그 의인을 너희가 섬긴다면 좋아, 너희들 사면이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아시겠죠? 성령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진리로 사는 성도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의로운 그 완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계명은 타락한 사람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참 자유를 누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벗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성도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나는 거듭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내고 막말하고 싶으면 막말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당신이 어떤 영을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가 하는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아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지식대로 행동을 하며 명철하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모든 판단은 그가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세상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꼭 성공할 것 같아. 영의 생각은 평안한 줄 알지만 세상에서는 쓸모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정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있는 환경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이걸 믿어드리지 못해서 못한단 말이죠. 근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뻐서 크게 웃는 날이 있을 거예요. 육신에 끌려다니면 그것이 의식적인 행동이든 아니든 그가 가는 방향은 어둠입니다. 사망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평안보다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적대적이고 혈기가 가득하며 거짓과 위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된 자리에 갔을 때 내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죄를 질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욕망과 쾌락과 교만을 쫓아 사는 것에 더 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누르는 거죠. 누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누구에게든지. 그러나 그걸 이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대립하고 있습니다. 육신과 영이 대립할 때 말씀과 선한 의로
영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욕과 내 쾌락을 만족시켜줄 육신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구에 의해서 내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화와 복이 내 앞에 있는데 이 둘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담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에 안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동일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9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성령의 그 얼마나 큰 권위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어제는 찬양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해도 내 하소연이거나 나를 위로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된다 말이죠. 자,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줄 땐 성령이 나가시고 제가 잘할 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바빠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못한 내가 나갔다 들어갔다 이거 못해요. 자, 집에 TV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에 전원을 탁 켜면 어때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죠. TV를 탁 끄면 조용해요. 성령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원을 켜놓으면 성령께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 그 사람은 악해.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 가지 정보를 주지만 내가 성령을 탁 꺼버리면 성령께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이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시도록 왜? TV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성령은 인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자꾸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는 훈련을 한다면 성령께서 점점 차올라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할 때 하지 마.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가 지금 판단하는 거 옳지 않아. 말씀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게 훨씬 빠르겠지라는 방향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중재하십니다. 그 차를 파신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책을 잘 읽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더 회복해보고 싶다. 어때요? 한 영혼을 구원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또 근데 막 분홍색이 왔다면 안 샀겠지. 아이, 또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면 안 되고, 목사님 뭐야 그러면 뭐 사기당하겠네. 아니, 나도 야가요, 야가. 응? 분홍색이면 나도 안 샀어. 노랑이니까 이쁘니까 샀지. 성령은 인격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교만하면 불편해요, 마음이. 그렇죠?
내가 요새 교만해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목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오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이 삼위의 위 자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자리에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위격은 한 하나님이며 동일 본질이고 능력과 영광도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성령은 무슨 강아지 부르듯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니까 제일 위고, 그리스도는 그 중간이고, 성령은 심부름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독교 초기에는 삼위일체의 교리적인 그런 정의가 없었습니다. 삼위에 관해 많은 이견을 보이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그러면 뭐야? 아니 괴물이야? 막 이러고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 성삼위 하나님을 풀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381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통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이스탄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그치요? 살리신 이 하나님이고 영이, 성령이 살리셨다는 거죠. 같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 그리스도의 그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살렸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이 몸이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꼭 죽어야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오직 성화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영생을 얻었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도 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성삼위의 활동은 어느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간이든 동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움직이면 이 세 분이 함께 일하신다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해하는 악한 자와 악한 영을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그분을 더 선명하게 보라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육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조건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지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이 몸을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유한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썩어질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천국에서 뭐 공간을 초월해서 날아다니,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형수를 사면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살아야죠. 이제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그래 그 사람이 너만은 꼭 살려달라고 하더라 유언이, 그러니까 나가 라고 해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육신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 너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 그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받았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고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죄에 굴복해서 사망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보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과 사탄의 영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우리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큰 복을 받은 거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큰 복을 받은 걸 잊지 말고 이 복 위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죠. 하나님의 희생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기적과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핑계를 대며 악한 습관과 쾌락을 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마음에 분이 있을 때는 그냥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사망을 이겨주신 그리스도와
아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아픔을 감내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들의 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다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혼란스럽고 하나도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물론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겠죠? 이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선교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이죠. 혈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 열심히 잘해봐야지. 잘해야 돼. 이렇게 가다가 누가 좀 건드리면 내가 잘하려고 해도 너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안 한 거야. 처음부터 안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해내야 된다 말이죠.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부터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어때요? 양자로 드렸기 때문에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종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양자의 영,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곳에서 그러면 딸들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그래, 제발 아유 제발. 그러면 아버지도 엄마라고 그러지? 제발 좀 정말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은 안 하셔.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 하나도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것입니다. 진짜 멋진 자리로 올라간 거죠. 종은 주인의 계획이나 뜻을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직원이든 뭐 이렇게 대리든 이렇게 할 때 올라가면서 이 회사 일을 내가 다 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다 알고 다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자 이제 부장 되고 사장 되고 뭐 이사 되고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때 안 거는 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를 보고 일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맡은 일만 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어때? 지시하는 것만 하죠. 그 일만 잘해도 칭찬을 받아. 그러니까 종이 내가 마당을 깨끗이 쓸으니까 막 주인이 봐봐 나를 못 따라오거든. 근데 주인은 마당 안 쓸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구원 받았지? 그러니까 내 자식이 될래? 그래서 자식으로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성령이 아버지는 이걸 좋아한다? 아버지는 이걸 싫어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돼. 다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하나 해야 될 게 있어. 자식은 책임을 져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들이 되면 가족의 지위, 아들이라는 지위도 보증을 해주시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내가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왕노릇 하기가 무슨 머리 쓰고 뭐 거기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아 제발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야. 제발 좀 뭐 10골 거느린다 5골이니까 나는 10골을 주시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세상에도 증거하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상속자가 되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17절에 또 무슨 잔소리 하려다 말았어. 길어질까 봐. 또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죄는 바늘끝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의 영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위협을 합니다. 그래도 이곳은 암흑의 세계이고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특권도 누리지만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책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참으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겠지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아까 성경 읽었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어요. 함께 우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깨끗한 신앙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지금까지 저희들을 보호하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미련한 저희들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에게 굴복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돕고 계시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리다가 지쳐서 잠시 걸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한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전염병을 거두사 복음과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